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이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의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보리 추수 때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년을 봤을 때 6개월이 맞춰지고 7월 첫 주에 올 한 해 상반기를 지켜주신 거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실행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또 행하지 않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명확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압축시키면 그거가 본뜻입니다. 너희들 나를 믿니?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율법 전체를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압축시켜서 이 방대한 성경을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나 기독교적 논의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면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특성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서 그 어떤 제한을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행필 수단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9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범법자로 우리를 율법에서 범법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죄안도 없고 범위도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본을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9절에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합니다. 율법의 그 어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전체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침해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작은 죄를 하나 지었는데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두어요. 이거는 큰 죄고 이건 작은 죄고. 그래서 큰 죄는 감옥에 오래 있고 작은 죄는 감옥에 조금 아니면 벌금형으로 때릴 수도 있고. 이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작은 죄 하나를 지어도 율법을 다 어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에 예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 안에서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고 살인죄만 저질렀어요. 그래도 똑같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2가지를 명령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을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주희한테 밉다운 말씀했습니다. 밉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미운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래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느 누구나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형제를 외모로 취하는 것도 아주 큰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형제에게 큰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미운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도 이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만 해도 그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하나만 죄를 지어도 다 똑같은 죄예요. 큰 죄, 작은 죄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율법이 구정하는 바를 어느 정도 행하기만 하면 나는 죄 없어,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의 대표로 세리가 죄인, 아주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당시 죄인이었던 세리나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네가 아무리 율법을 의롭다고 행해도 너는 죄인이야. 너 네 동생 미워했지? 너 그거 죄야. 사람을 살인하는 거야. 살인하는 거랑 똑같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이는 죄인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피상적 율법의 이해로 세리는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복음의 빛에서 본 율법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니야, 나는 교회도 잘 가고 말씀으로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해. 난 죄인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죄인인데 십자가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야. 너희 이제 나만 믿으면 너희 모든 죄 없어지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복음에 의한 자유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선언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의해 자유선언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자유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해.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맨 처음의 율법은, 처음 율법을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해 주시는 빛에서 봤을 때 진정한 율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몽학선생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정교사예요. 이 몽학교사를 가정교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몽학교사라는 이 의미를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에서 가정교사는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이게 그리스 로마 당시 사회에서 가정교사는 진짜 선생님에게 아이를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을 몽학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몽학선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진짜 선생님께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참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분에게 우리를 데려다주는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딱 데려다주는 것이에요. 율법이. 참 선생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딱 갔는데,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율법의 교훈적 신학적 용도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교육적 신학적 용도.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형벌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웃을 또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만 사랑하던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그런 판단하는 모습이 있고 또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 자신도 잘 먹고 잘 살기 어려운데 이웃까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사실 우리는 발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걸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유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자유의 율법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셨어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잖아요.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몸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규범으로 율법적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용서받을 죄인이야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만 이전에 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씁니다. 너 죄인이다 그런 정죄받을 그런 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죄인은 계속 짓고 있지만 이전에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의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제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야.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이전에 정죄받지 못할 그런 비참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자꾸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전에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지만 정죄받을 그런 죄인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아니 천국 못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표현으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지었어도 지은 상태에서 주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즉 자유케 하는 율법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육체가 비참한 죄가 가득 들어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살았다고 해도 심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주님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 말씀이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자유롭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요구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별하는 것이 큰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다는 의미로 그러면서 이제 너희 자유의 율법대로 이제 너희는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진정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하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께서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그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없어.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풀어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 아우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못 갈 건데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도 그럴 때 긍휼함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에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전도를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건면하는 말도 하고 또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래 하면 더 화가 날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정말 밉상이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행동하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은 잘못된 행위를 보고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무슨 김집사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마음이 아까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는 다 비슷비슷한 마음이에요. 사랑을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정말 안타까워 죽겠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너 예수님 믿는다며.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 비슷비슷한 마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살기 어렵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남까지 돌볼 여력이 사실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딱 던져요. 이 말씀은 사실 과장법을 써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국물도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과장법이 아니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한 명도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야. 이 말도 안 돼. 긍휼은 사실 그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꼭 해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 편에서는 남을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른 마음인데 너의 긍휼 베푸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너 국물도 없어. 심판대 앞에 가면 너 정죄받아.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을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가장법을 써서 강조한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법까지 써서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강조를 왜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작은 것에 작다고 여기는 것도 우리는 이런 것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적절한 말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을 보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심판도 이기고 그러니까 정죄당하지 않고 자랑거리까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긍휼이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관계성을 규정해 준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긍휼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긍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결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면서 긍휼함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야고보의 말씀처럼 제대로 100% 실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28장